오늘 함께 읽은 이 하박국의 말씀은 3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분량의 소선지서로 분류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렇게 이제 한글로는 번역이 되었죠. 원래 발음으로는 하박국이라고 해요. 그 뜻은 끌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씨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이름을 씨름하는 자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하박국의 말씀들을 보시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 정도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 같고 하나님께 되묻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마치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이 하박국의 말씀들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어느 가문 출신이었는지는 사실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박국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어요. 오직 여기 하박국서에서만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하박국에 대해서 더 알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을 보면 수많은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공통된 역할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 자신이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 이 선지자들이었어요. 자,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정하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 일방적으로 은밀하게 행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라야 비로소 실제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존재입니까? 꼭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고요. 하박국처럼 혹은 호세아나 또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이러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맡겨져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울부짖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하박국이 선지자로서 했던 일이 뭐라는 것입니까? 부르짖었고 외쳤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쉬지 않고 울부짖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냥 막 울부짖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울부짖는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들을 무시하고 죽는 길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사망의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불의한 일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도무지 기가 막혀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그가 바로 선지자인 거예요. 바로 이와 동일한 심정을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 그랬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저 내 인생, 내 행복,
내 만족을 중심으로 세상을 그렇게 이해해왔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선지자적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된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그러한 구원받은 진실한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되고요. 이러한 기독교적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분명하게 장착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선지자적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박국 선지자는 대체 그 당시에 어떤 현실을 목격했기에 그토록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울부짖으며 그렇게 외쳤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심정을 같이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패역을 보고 있고요,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죄악을 보았고 패역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죄악, 패역, 이 단어들의 본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실패하다, 헛수고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뭐냐면 헛다리를 짚는 것이죠. 자꾸만 정답이 있는데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찍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중요한 어떤 결정들을 할 때에 항상 이상하리 많지 진리가 여기에 선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비진리를 선택해서 비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와 혼란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남유다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이고 패역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니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어때요? 너무 답답하고 기가 차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에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의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한 쌍의 남녀예요. 남녀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정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냥 남녀가 같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비전이에요. 이게 정답인 것입니다. 결혼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답을 정답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라면 성별도 상관없고 한 쌍이든 2대1이든 뭐 1대3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혼전 성관계도 상관없고 동거도 상관없고 이혼해도 상관없고 애를 안 낳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조들이 마치 되게 세련된 것이냐, 그렇게 지금 점점 사회 곳곳에 그렇게 퍼져가고 있어요.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공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전 국민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점점 아주 뿌리부터 썩어가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풍조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는 죄악과 패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해두신 이치와 섭리를 거스르고 각자의 소견에 따라 살고자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세상 일들을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입니까? 그냥 외면하거나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심령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뒤집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외치는 탄식의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 외에는 이러한 정상적인 반응이 남유다에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하박국만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어디 하박국뿐이겠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등등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그런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소외되기를 작정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비난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각오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견고하게 서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뭐를 보았다 그랬습니까? 겁탈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의 원래 의미는요, 도둑질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어떤 헛수고를 하고 오답을 정답이라고 우기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주 어느 정도냐면 정답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 그 당시의 현실 가운데서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동일한 겁탈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단지 서로 간에 가치관이 다르다거나 주장이 다른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아젠다를 장악한 악한 세력들이 그들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보편적인 가치와 질서를 공격해요.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전략적으로 막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 결혼과 음란한 성문화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어떤 성적 취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뭐냐면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왜곡된 메시지를 그들에게 교육이랍시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과 결혼의 개념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이혼해버리는 것입니다. 성의 질서가 붕괴되고 있고요. 기존에 옳다고 여겨졌던 모든 사회적인 기본 가치들이 마치 무가치하거나 혐오의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막 몰아가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법과 제도까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입법, 사법, 폭력을 행사하는 수준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학생 인권 조례를 앞세워서 기독교 진리를 혐오라고 낙인 찍어요. 극우 세력이라고 낙인 찍습니다. 국민들을 억지로 거기에 따르게 만들어버려요. 결국은 기존 질서를 뿌리채 흔들어버리고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이 사회를,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겁탈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인류 수천 년 동안 옳다라고 여겨져 왔던 기본 가치들이요,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송두리째 뽑혀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 겁탈의 상황인 것입니다. 단지 문화적인 다양성이나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창조 질서를 전면적으로 파괴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의 작업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지만 그런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정작 하박국처럼 이러한 겁탈의 상황들을 발견하고 인지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이고 눈길을 다른 데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소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시대적으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요, 지금 내리막길로 막 치달아 내려가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라도 먼저 일어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셋째는요, 강포와 변론과 분쟁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 이 세 표현을 다른 번역을 보시면 각각 폭력, 갈등,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잘못된 생각들을 주입하려고 하는 사람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대립과 갈등,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대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편에 극단적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외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내 개인적인 마음의 평안, 내 개인적인 영혼 구원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 훼손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믿는다고 말만 그렇게 하고 세상이야 그냥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침묵하고 외면한다면 그런 식으로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면 뭐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방언기도 100시간 해봤자 11조를 뭐 얼마를 하고 그런 게 다 주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현실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대체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울부짖었던 것일까? 자,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외칩니까?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기가 막힌 현실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런 행동을 취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심정이죠. 이러한 심정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어디 감히, 어디 무엄하게, 버르장머리 없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실제로 그 당시에 그랬던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되게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아첨하듯이 말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박국의 이러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4절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도 요청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관심은 지금 온통 무엇인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심지어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그에게는 지금 인생 가운데, 온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이러한 성도의 기도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러한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의 입으로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런 수준에서 여전히 그렇게 머물러 있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내 믿음의 시선을 높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러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막 사라지고 마치 무슨 호떡 뒤집듯이 막 문제가 싹 바뀌고,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특히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질서 가운데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문제들, 죄의 문제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공의와 정의의 심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러한 하박국의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세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드디어 하박국 선지자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보시면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곧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땅을 향한, 이 땅의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이런 악한 것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이죠. 그러한 탄식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세요. 지금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가지의 일을 행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샥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셔서 유다 땅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죄악과 폐역과 강포와 겁탈과 이러한 죄악들로 물들이고 있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마침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방식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이 땅 백성들의 미련하고 게으른 것들과 이 나라 지도자들의 교만하고 패역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대신하여서 탄원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지자적인 심령을 가지고 외쳐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준엄하신 심판과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는 역할을 마치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금의 이러한 불의한 현실들을 그냥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마음이 좀 속상하다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에요. 진리의 눈으로 간파해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진리의 눈으로 누가 봐야 됩니까? 말씀 맡은 우리들이 봐야 돼요. 우리 외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외치는 그러한 진실한 중보자들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그러한 선지자적인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눈으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하고 또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